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약궤 안에 있는 것 중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비석들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언약의 그 비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통해서 봤을 때는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궤 안에 몇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며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서 지금 여호와 앞에 두며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법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법궤 앞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민수기 17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라 라고 말씀한 거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언약궤 앞에 있었구나, 앞에 놓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까?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성경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광야 시대 때에 성막을 이제 접고 이동할 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편의를 따라 옮길 때에 아마도 법궤 안에 담아 옮기지 않았을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주 옮겼잖아요. 성막을 접고 또 옮기다가 또 이제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 성막을 치고 그렇게 옮기고 다닐 때 편의를 따라 아마도 귀한 거니까 간직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법궤에 담아 옮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양을 보고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9장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지성소로 옮겼을 때 말씀 보니까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이것도 전쟁 중에서 그 전에 전쟁 중에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단 말이죠.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때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때에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대로 법궤 안에 있는 세 번째 마지막 언약의 비석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언약의 비석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 무엇이죠?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율법을 쭉 보면 몇 가지가 있는 거 하니까 613가지의 계명이, 율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248가지는 그 계명 가운데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그 다음에 365가지의 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만 보더라도 제4계명과 제5계명만 빼놓고 모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계명은 혹시 기억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냥 쓸데없이 주신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은,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마찰이 있었는데 그 마찰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견 차이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로만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그 계명들마다 해석을 서기관들이 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 날에는 우리가 100보 이상 걸으면 안 되겠다. 101보를 걷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 나갔다가도요, 하나 둘 셋 넷 쉬다가 1 보고 들어오는데 집 앞에 99, 100 딱 됐네. 그러면 해질 때까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뒤다가는 101보가 되면 안식일을 거역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려면은 얼마나 무게를 들지 말아야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 노동을 안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크기도요, 결한 크기에만한 무기 이상을 듣는 거는 그거는 노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그 이상의 무게를 들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이는 것,
몇 도 정도를 이상 굽여야 노동으로 간주하는가? 90도다. 그래서 90도 밑으로 내려가 우리 허리가 내려가는 건, 우리 머리가 내려가는 건 그런 노동이다. 그래서 돈을 떨어뜨려도요, 안식일 날에는 돈을 주지 못합니다. 90도 이상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떨어뜨리면 발로 딱 그 돈을 밟고 있다가 해가 지면 그 돈을 짚습니다. 그러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지금도 지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맨하탄에는 안식일 날에는요, 토요일 날에는요, 그 60층, 70층, 80층 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매 층마다 그 엘리베이터가 쓰게끔 만들어놨대요.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그런 노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버튼을 안 누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면은 내 층 누가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층 눌러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식당을 갔는데 이 여자가 오다를 하는데 적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머리가 그렇게 좋은가? 그래서 다 몇 사람이 오다를 하는데 다 얘기하더라고. 막 알았다고. 그래서 왜 안 적냐 했더니 자기는 I'm a Jew. 자기가 이거 글을 오늘 오다를 자기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쓰면 뭐가 되는 거야? 노동이 되는 겁니다. 야,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그 안식일, 그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안간힘을 쓰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가 우리를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 수고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복음의 초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특별히 나의 더러운 모습들, 삐뚤어진 모습들 거울 보면서 다시 고치고 그 다음에 더러운 데는 닦고, 여기가 더러웠구나. 율법이라는 것이 마치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더러운 것을 씻듯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에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율법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첫째, 율법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림자만 보고서 우리가 그림자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사람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그림자만 보고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율법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율법은 참 형상과 함께 봐야 율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율법 하나 그림자만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그림자와 같은 그 율법을 참 형상을 두 개를 같이 볼 때, 우리가 실체를 보니 그림자의 모양이 이런 것이었구나. 여기 뾰족 태어난 것이 이 보니까 이분의 코였었구나. 코 모양이었었구나. 이게 그림자를 보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또 뭐 그림자를 보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물체라도 그 물체의 그림자를 보면서 이게 뭘까 도대체 그랬었는데, 진짜 참 형상을 보니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게 이 모양이고 이게 이 모양이고 이게 저 모양이었구나.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 없는데, 참 형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참 형상과 같이 비교하여 볼 때, 율법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율법이 이런 것이고, 율법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참 형상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또 한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구나.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몽학 선생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은 죄인임을 깨달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라 하지 말라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은 완전한 겁니다. 이런 완전한 율법 가운데서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은 이 율법 안에는 뭐가 없냐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이 율법 가운데에 그 율법의 약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율법의 약점은 이 안에는 용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여인의 죄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 여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이 지금 누구 앞으로 왔습니까?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중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율법의 정죄를 받은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정죄를 받은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율법 자체, 율법만 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니까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와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 받지 못했더라면 아마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 완전한 거지만 그 완전한 율법 안에는 용서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된 언약이죠. Old Testament. 오래된 언약이죠. 오래된 언약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 다시 말씀드리면 그 두 돌판, 십계명,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담고 있는 그 법궤가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신약,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언약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다른 것은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중심은 성막이었었는데 성막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신약 새로운 언약의 중심도 성전인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구약의 중심도 성막이요 신약의 중심도 성전인데 그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전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자,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누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입니까? 사실 똑바로 얘기하려면 이거는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뉴저지 명성교회 예배당 그래야 맞는 겁니다. 성전은, 교회는 누가 교회고 누가 성전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럽에 가보시면 유럽의 그 어마어마했던 교회들, 찬란했던 교회들, 막 금으로 씌워놓고 정말 그 어마어마했던 교회들, 교회 구석구석에 사람 손이 안 간 데가 없고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지금 다 박물관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식당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다 변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0,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 건물도 앞으로 이게 식당으로 변할지 아니면 술집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 7, 8명 그 남아있는 다 연세 드신 분들 다 돌아가시면,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우리 한인 교회들도, 이민 역사도 지금 한국 교회들 보면 다 지금
50 이상, 60, 70, 80대. 앞으로 20년 후에는요, 한국교회도 문 닫는 교회 수북하게 나옵니다. 이제. 지금도 거진 다 아마 그냥 뭐 60, 70대시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요, 몇몇 큰 교회만 빼놓고 다 그냥 문 닫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다 돌아가시니까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 어떻게 하겠어요? 식당이 되는 거고요, 술집이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을 우리는 홀리 그라운드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떠나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의 중심은 성막이었었는데 성막은 보이는 성막이었습니다.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에 들어오면서 이제 성전은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 안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다 두어야 돼요? 성전인 우리 안에다 두는 겁니다. 그 계명을 법궤 안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의 안에 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절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할렐루야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법궤 안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다 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의 역사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전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안에 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또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 앞에 선 우리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성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요. 피 없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율법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요.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동물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8절 말씀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신약 가운데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사는 우리는 우리가 율법과 그 다음에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율법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이 귀한 은혜를 가져가며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